오늘은 이제 파더스데이입니다. 파더스데이면 제가 잊지 못하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2007년 이제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홍문공 목사님이시라고 그분께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때 파더스데이를 향해서 예배 끝나고 점심을 이렇게 사겠다고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하고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그 교인들 남자들하고 저하고 또 친구 목사하고 한 5-6명이 이제 85를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저는 속으로 파더스데이를 한국은 같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사줄까 하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한참 가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치킨 윙을 파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킨 윙 5개를 시켰고 다른 분도 몇 개를 시켜서 그 파더스데이 때 아주 맛있게 그 점심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제 생각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자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의 삶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뜻을 잡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누가 더 역사를 많이 하냐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계획대로 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나를 주장하는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역사하고 교회에서도 역사하고 직장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해서 사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좀먹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더스데이에 세서방교회 아버지들이 또 이게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의 아버지들이 믿음 안에서 살 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꾸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완악한 것이고 그것은 고집 부리는 거고 교만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은 물리치고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를 주장할수록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게 되고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지고 사탄이 가까이 와서 내 인생을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고민을 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이 뭐냐면요. 가장 엄한 분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가장 엄하고 엄격하게 하고 보수적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항상 긍정적이고 축복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항상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고민을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던가. 오늘로 얘기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신앙생활을 바리새인과 같이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2000년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서기관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주님이 그런 자기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왜 그들은 신앙을 바꾸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그 모습에 의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을까? 저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롤모델로 삼고 내가 잘 배우기 위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을 왜 기록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칭찬이 아닌 나쁜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들로 향하여 그것을 읽게 하셨는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리새인의 오류는 크리스찬의 오류다, 두 번째. 이 파더스데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오류를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그 오류가 그들만의 오류가 아니고 때로는 내 오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나와 그들의 오류를 어떻게 해요?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오류다라고 내가 인정이 되어진다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듯 나를 책망하는 모습을, 내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아니하고, 항상 비교에 의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가 성경의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더스데이에 바리새인의 오류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오류와 내 오류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의 오류를 통해서 내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야, 읽어야 믿음이 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온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오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잘못, 에러, 자기 신앙생활의 인생의 오류들을, 잘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저지르는 잘못, 그 에러들로부터 주께서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잘못을, 내가 한 잘못을 내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주님만이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잘못을 깨달을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통해서 깨달음을 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류, 에러,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고 그 율법이 오는 순간부터 살인하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사람은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주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전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회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읽을 때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비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 아내들을 향하여 불편하게 하지 말라. 네가 아내들을 향하여 불편하게 아내를 힘들게 하면은 너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부부의 관계에서 싸움을 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내의 관계가 뭔가가 있으면은 남편의 기도가 듣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그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또 제 마음속에 강하게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들을 돌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부모, 내 형제, 육신의 형제, 내 형제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돌보고 물질적으로도 돌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고 무심하게 하면은 지옥에 가는 불신자보다도 너는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의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더 기도하는 일과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과 그들을 내가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도록 돕지 못했던 내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로 더 친척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더 친척들을 향하여 내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를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잘못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 몰랐어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저로 하여금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와 같이 주께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리고 깨끗하고 신실한 삶을 살겠사오니 나의 삶을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을. 근데 그 사람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잘못, 오류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책망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또 성령님이 멸시를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근심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내가 잘못된 것을 지금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원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톱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인도하심을 알고 그쪽으로 갈 수 있었던 이 바울. 이것이 뭔가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과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았던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자기 인생과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깜깜한 어둠의 밤속에 있는가 아니면 밝은 빛 속에 있는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의와 희락과 평안이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하는가 아니면 불의로 거짓말하는가, 불의 가운데 내가 비방을 하는가, 불의 가운데 내가 시기하는가, 불의 가운데 내 입술의 열매가 악한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의도 없고 피스 평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 안에 있느냐 불의 안에 있느냐.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잘못을 깨닫고 있는가 보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몇 구절 진리만 내가 알고 믿고만 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를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오류, 신앙의 에러, 신앙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잘못을 가지고 십자가의 밑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음성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그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앉아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앉아야 할지 성령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나 말씀의 깨우침으로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는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오류, 그 신앙의 에러,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는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입술에 잘못된 열매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계속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착각하고 사탄에게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너가 지금 심각한 오류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원한다. 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늘 뭐라고 해서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화가 있을 자다, 화가 있을 자 얘기했듯이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 발람의 오류를 따라서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 달려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신앙의 오류 가운데 있고 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5장에 있었던 어느 한 남자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했던 그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의 일을 멸해버리라.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면 징계를 하고 화를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사탄에게도 내어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천국과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신앙을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다윗을 향하여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들의 신앙의 오류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그 오류는 뭐냐면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 가인은 요한 1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가인이 사탄에게 속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는 일은요 사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기 동생을 살인한 이런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 그런데 그들 오류가 있는 그들이 누구의 길을 간다? 가인의 길을 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오류가 지금 사탄의 길을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과 같이 대가를 바라고 탐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누군가가 줄 때 아무 돈이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돈은 뭐가 있다? 뒤끝이 있어서 내 인생을 발목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깨끗한 돈이하고 더러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사람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적어놔갖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잘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얘한테 얼마 돈을 줬다? 어떻게 합니까? 다 판사에게 다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 받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명예가 수치스럽게 떨어지고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감옥을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발람과 같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탐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다서 1장 11절에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절에 뭐냐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라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비방해요. 근데 그 알지도 못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지금 화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막 전화를 통해서 비방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어떻고 진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해. 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앞잡이로 막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해주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100% 믿고 내가 앞잡이 해갖고 하는 사람이 있죠. 불신앙의 앞잡이, 사탄의 앞잡이도록 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총대 매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인생의 성경에서요, 총대 맸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구나. 모세들이 미리암도 어떻게 해서 모세가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총대를 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문둥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데 고라와 다른 사람들이 250명이 합작하고 모세가 잘못했다 하고 모세를 향해 영적으로 도전하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입을 벌려서 생차를 매장시키고 땅을 닫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사탄의 믿음이 들으면 사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알아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그 말이에요. 비난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수치스러운 말이 나오고 욕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100%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이번에 내 언어도 다른 사람이 분별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먹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히 같이 먹어야 할 사람, 먹지 말아야 할 사람, 교제하지 말 사람 중에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 같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욕하는 얘기를 듣게 돼 있고요. 내가 마음이 상하게 돼 있고 나도 욕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포로 죄의 종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 100%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오류, 잘못은 이런 엄청난 화가 있고 또 엄청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무너뜨리는 누룩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미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죄의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짐승이 이성이 없는데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 부패시킨다, 멸망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본성으로 한 사람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본성으로 행하는 사람, 육신의 이런 현장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로마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던 대로 내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다가 네 인생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어놓았어요. 주님은 마음대로 욕하고 시기하고 다툰 사람 알았어,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준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의와 희락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죄악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거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류의 결과에 대해서, 신앙의 오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신앙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런 신앙의 오류가 있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지키소서.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났다 하고 말할까 염려합니다.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잘못 에라가 처음 잘못 에라보다도 더 나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라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신앙에 오류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어요. 너 죽고 나 죽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건데요. 이런 것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은요, 나도 죽고 너 죽이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나 죽고 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가 죽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고 너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나 죽고 너 죽자,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자기의 권세도 멸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유다를 깨우고 대제사장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자기의 사탄의 권세가 멸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다. 이게 사탄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사람은 사탄의 그들의 마음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 사는 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상에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서 악한 영을 부여서 사울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하기를 보여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자의 비극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축복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내게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번 싸움을 할 건데 싸움을 하면 이길 거냐 질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언자들이 100% 뭐라겠어요? 이긴다 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 하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뭐냐면요, 이 선지자는 내가 얘기만 하면 꼭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왜 반대를 하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불렀더니 이 미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냐, 왕 가면은 못 옵니다. 당신 가면 죽어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입술에서 무엇을 넣겠다?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뭘 하게 하겠다? 거짓말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와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속에 다 거짓말하기 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말 영이니까 다 전쟁하면 이긴다. 그래서 아합 왕이 믿었던 거죠. 결국 아합 왕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까지 주는 아픔의 사랑도 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은 사람이 죽이기까지 죄를 싫어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신앙의 오류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리새인들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실을 할 때 악한 영에 의해서 넘어져서 모르고 행할 수도 있어요. 의를 행해서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알고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잘못된 오류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오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보기에는 그게 신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오류 중에서 가장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면은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은 그들은요, 속보다는 겉을, 마음보다는 행위를 우선시했어요.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속보다는 겉의 모습을. 또한 뭡니까? 마음보다는 행위를 우선 두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오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려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신앙인데, 이들의 목적이 오류가 뭐였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기대하며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내게도 무엇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신앙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평가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은 잔치상에서 윗자리를 앉으려고 그래요. 잔치상에 가면 어떤 자리를 앉을 때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교회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센터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센터에 쓰려고 해요. 자리에 앉을 때도 항상 어떤 자리예요? 자기가 센터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항상 세상에서 상석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오류가, 그런 잘못, 에러가 신앙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뭐가 있으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오류를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오늘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항상 그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뭔가를 지도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어떻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요. 또 하나요, 라삐어 하면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어요. 라삐어 하면서 자기한테 와서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누가 와서 자기 앞에 와서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오류가, 내 안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어요. 그 오류가 우리 안에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오류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류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 주님이 그들을 향한 경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너의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특송을 해도 이 특송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되고, 사람 앞에서 폼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 영과 내 혼과 내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런 예배되지, 오늘 예배에 앉으면서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어떤 이런 것을 평가한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없어서 그들의 삶이 바리새인의 오류 가운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얘기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뭘 해도, 어떤 일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어떤 헌신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람이 안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고 하나님만 알면 된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곳에서 사망의 음질에서 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금길을 걸으며 요사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막 꽃길만 걸으라, 꽃길만 걸으라. 꽃길, 그리스도인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걸으세요. 저도 어떤 사람이 꽃길을 걸으세요 하고 뭐 이렇게 보내왔어요. 내가 그것을 했고 내 인생에 나는 꽃길을 안 가고 나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어떤 말을 하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면 인본적인 것이 내 안에 싹트요. 싹트면 나도 말도 인본적으로 해요. 예전에는 믿음의 말을 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을 안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뭡니까?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모습과 신학을 하고 난 모습의 제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 모습은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신경 써요? 하나님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계획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그대로 하나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길에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길에서 쓰임받는 길을 나는 소원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지 못한다. 하늘에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는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사람들이 너 잘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좋고 가르치고 그러냐고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하늘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은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해서 나팔 불지 마세요. 성경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네가 선한 일을 행했으면 네 입술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분 것은 뭐예요? 다 상을 받았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나님은 딱 듣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말하는 거 보면 다 상을 빼앗긴 사람 얼마나 많아. 내가 이거 했어 나팔 다 불어요. 안 알아주니까 인정받으려고 이거 했다 다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 이게 누구다?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다 이거는. 쉽게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까? 죄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도 죄 짓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내 마음에 죄를 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시편과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으면 내가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의 죄가 내 얼굴을 가리었고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다? 죄의 담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죄 때문에 응답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죄 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고 막 엎드려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주님은 죄.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를 안 지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죄 짓는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은요, 목사님 오실 때쯤 되면요, 교회 안에서 주여 하면서 막 5층에 있는 사무실에 막 다 사람 들리게끔, 집안 사람 다 들리게끔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럼 저 전사님은 신방도 안 가고 기도하네? 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사탄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즉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겉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겉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속은 썩어져 있고 겉만 좋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화려한 계급장, 화려한 옷만 입고 속은 어떻게 합니까?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가만히 보면은 저도 그런 기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아요. 내 안에 있었음을 알아요. 사탄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거 기도 아니고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금식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초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네 금식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하려고 하는 건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흉하게, 얼굴을 흉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금식하면서도 상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오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오류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고 내가 흉내내고 있었고 내가 바리새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왜 사람 앞에 그 평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삶이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결국 이들의 삶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상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지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내 믿음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한다? 바리새인과 똑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여금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그들을 향한 경고가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금식도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의 행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람만 인식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인식해서 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 네가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뭐야?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섬김도 헌금도 예배도 뭣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밉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요, 신앙생활 똑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동기가
보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겸손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어요. 내 중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 설교를 이번 주 수요 설교를 들으시면은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땅에서의 행한 내 마음의 동기가 하늘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결정되면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회의를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하늘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이 보이려고 이 바리새인 오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아요. 아우 너 잘하는구나. 그러나 그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여 다 태워서 없애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산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나 그날의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치스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볼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것을 우리는 느낄 거예요. 제가 이것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혹 저기 될까 봐. 그러나 성경 보시고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하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꼭 기억하세요.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가증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한 자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신앙의 예를 남겼던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 앞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아무 대로 그냥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갑자기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일하시는.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해서 어떤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성령님이 행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스스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거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편입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말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는 20년 넘게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씀, 사람을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더럽고 추한 악한 말도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 목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산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가족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가 뭡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 사람이 어떤 돈이 많아서 대단하든 지식이 많아서 대단하든 권세가 있든 대단해서든 나는 그들 상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오직 사람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 사람이 권세가 명예가 있어서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급신거리고 권세가 있다고 급신거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위해서만 일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의 신앙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의 성령님이 만들었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 주시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바깥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속을 본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바깥 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속을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몰아친다 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내가 급신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누가 나한테 어떤 악한 말을 해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악한 말을 핍박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네가 가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맹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바리새인의 오류로 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세상이 나를 인정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도, 내가 아는 어떤 집사도 술도 담배도 자는데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술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냐고 그들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마시지 않겠다. 나는 계속해서 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제가 얘기합니까? 내가 먹지 않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장로, 집사, 그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악한 일을 한다는 그들이 인정했어요. 크리스찬인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악한 일을 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사탄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오류는 사탄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퍼스트,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쳤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미국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우선주의, 인본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의 철학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오류로 살아갔습니다. 타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엄한 분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오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것도 금식한 것도 하나님은 다 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 자신보다, 세상 자신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면 바리새인의 오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더스데이에 새사방교회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선주의, Jesus Christ first, 아메리칸 first가 아니라 Jesus Christ first,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오류가 내 신앙의 오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파더스데이에 신앙의 오류에 묻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오류인 줄을 우리는 예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오류가 내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이, 그것이 유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교에 의해서 나만 잘난 것 같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과 사람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정책과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오직 인본주의를 벗어나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에 살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항상 마귀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우선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정책들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의 오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과 비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 신앙의 오류가 오늘 내 신앙의 오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책망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잘못, 바리새인의 신앙의 오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오류가 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발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우리들에게 다시는 바리새인의 오류에 범하지 않고 이제 그 오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의 오류를 통해서
내 우려를, 신앙의 우려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바리새인의 신앙의 우려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입술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의 행실이 신실함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김봉년 성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봉년 성도가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파송합니다. 플로리다로 파송합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의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소선을 앞으로 들고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엠들에게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하나씩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소망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침례를 통해서 교회 멤버십을 갖고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김봉년 성도가 가깝고도 먼 플로리다로 이사를 갑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격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갖는 걸음걸음마다 신앙의 간증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간증에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에 결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썩은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가는 삶이 비록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곤란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한 다른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살지 않도록 문화의 부요, 물질의 부요, 환경의 부요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직장과 비즈니스 우리 새서만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